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치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세에 되어질 징조를 기록하게 하실 때 말세에는 감사치 아니한다고,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한다고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말세에 되어질 징조가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쓰러졌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배웠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들이 왜 쓰러졌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과 기사들을,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으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만나를 보여주시는 기적,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수박과 부추와 마늘,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만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소망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말세에도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은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해서 쓰러진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독교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족과 감사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자족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와 자족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죄에서 해방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민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지금 로마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감사할 대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대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본질상 마귀의 자식들로서 거짓의 아베인 마귀의 자식들로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였고, 음란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갖가지 불법과 이단과 여러 가지 당짓는 것과 분을 내는 것에 한 통속이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더라 이거죠. 이걸 감사하자고 로마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대목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에선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위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고하라고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전에는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원에서 영원히 무기징역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그런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빚을, 그 벌금을 대신
이 갚아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벌금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위로를 얻은 거예요. 원래 나는 무기징역으로서 지옥에서 완전히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그래도 죽는 기한이라도 있지.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정말 영원토록,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영원토록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금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감사하라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해를 부끄러워하느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원래는 사망의 백성들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위로,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의 이 사망의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 아래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였다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당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벌금을 받아주셔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아주셔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받을 걸 다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주인과 종은 같아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그 바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서 이제 의의 자녀들로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냐면 베드로전서에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신성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거룩함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이에요. 진짜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인데 죄에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첫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종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날 수 있는 첫 시작이 된 것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시작점이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되냐면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래서 그 발 아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부르짖는다고 돼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빽빽빽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백을 좋아하는데 명품백을 좋아하기도 하고 무슨 인맥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 중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가 않다고, 기독교인들이 사람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백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믿고 나아가야 되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이사야 40장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하늘을 커튼 열고 닫듯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 무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아시는 분, 또 산들의 간층을 아시는 분, 또 바닷물의 질량을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염려할 것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태블릿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저를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토하는 사람.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 그대로,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화나는 일 있으면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명절 때 가고 있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화가 난다. 하나님 저 화납니다. 화가 너무나도 지금 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한테 아빠 대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그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시편 다른 아사비 시에서는 이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께 멸시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해야 되는 것이 기도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밤새서 기도할까요? 그 뜻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은 시간을 나누지 말고 항상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정말 기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를 오히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한때는 연약해졌습니다.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게 육체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이 여러 가지 아픈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추측만 할 수 있는 거고, 아픈 일이, 몸이 아프게 된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오늘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노하셨어요. 거기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함 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 기도를 완전히 100% 들어주시기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노하실 때도 많고, 이 기도를 좀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이 여러분들의 생각 밖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도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기도에 노하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미워요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을 걸 아셔서, 내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다칠 것을 알아서 기도에 노하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꼈는데, 정말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허락하시고,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이 단일적이지만 정말 단순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정말 이 지옥 백성된 지옥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고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들풀도 하늘에 나르는 저 아름다운 새들도 쥐적이는 모든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고, 너희들도 먹이시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고난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고난받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평불만합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곤 할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게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뒷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같이 받으라고 영광 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고난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온 고난, 앞으로 모든 싫은 소리들과 듣기 싫은 말들, 핍박하는 말들, 여러 가지 압박들, 희생해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난을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원해서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싶다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고난입니다. 왜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아봅니다. 태블릿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법으로 나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으면 핍박받고, 핍박 안 받는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안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안 믿는 주변인들한테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이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이 안 믿는 친구들이 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박수 쳐줄까요? 아닐걸요? 그렇게 말하면 나를 좋아해주던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 핍박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경건하게 살고 있음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면,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 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희생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포기할 것, 끊어낼 것,
쳐버리고 끊어내는 것을 인해서 압박과 여러 가지 핍박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핍박받지 않는 인생이 없다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경건하지 않은 삶이라고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보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마지막 복, 이 주인공은 처음에 등장하나요? 마지막에 등장하나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즐거워하라고,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고난받을 수 있으면 감사할 이유를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또 왜 고난받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배경화면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문장을 제가 꽂혀가지고 배경화면에 하기도 했는데, 왜 고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선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난 당해봐야, 우리가 힘들어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겪어보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진짜 당해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해봐야,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구나. 내가 받은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또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이 뜻이 뭔지 알아요? 긍휼히 여겨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컸는지 진짜 긍휼히 여겨보고 용서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선물.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나간다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고난받는 삶,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고 참아야 되는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경건하게 살고 있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특성하기 전에 이 구절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윗구절로 올라가 보면 어떤 이김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는 특별히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부활, 우리가 변화될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최후 승리, 첫째 부활, 우리가 몸이 변화될 소망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을 감사한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인의 싸움은 지고 말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김이 확정된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이김을 보장받고 싸우는 겁니다. 아,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시다고, 또 사무엘상 말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막 능욕하고 도발합니다. 너 같은 이 꼬맹이가 나한테 되겠느냐? 이렇게 도발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이라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영화롭게 할까? 영화롭게 해줄까가 아니라 영화롭게 이미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 영화에 한 발자국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라고. 또 기독교에 저번에도 배웠지만 목사님 통해서 계시록 6장에 첫째는 뗄 때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화를 가지고 멸루관을 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승리의 보장을 받고 나가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김을 받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육체가 힘들기도 하고 정말 지치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을 믿고 그 결말을 알고 나가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가 네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죄와 조금도 상관없으신데 죄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보셔가지고 고난받는 자들을 시험받는 자들을 친히 도우시고 체휼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인간관계 정리해야 할 것, 물질적으로 희생해야 할 것, 주일 지키려고 하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 너무 많습니다. 고난받아야 할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아보셔서 시험 받아보셔서 고난받는 내려놓아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고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힘에 붙여가지고 잠깐 주저앉더라도 완전히 쓰러지는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의인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의인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잠시 넘어지더라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힘에 붙여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텐데, 세상에서 힘들 텐데.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텐데 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에 넘어가기만 하면 이 시련보다 이 내려놓아야 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게 승리를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겠구나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말세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자족 대신에 불평과 원망함으로 가나안 복지를 받지 못하고 밟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경계로 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이 닮아져가는 사람,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화나고 슬프고 억울한 일에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께 내 슬픈 일, 화나는데 여러 가지 정말 내려놓아야 한 모든 고난과 핍박들 마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감사의 생애를 살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